사사기 11장 29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36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있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되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로부터 민낫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차지하고 또 아벨그라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라 하니라. 지난주에는 감사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의 삶에 감사를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일까? 참된 감사를 방해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참된 감사를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입다는 성경에 나온 많은 인물 중에서 정말 입지적인 인물입니다. 자수성가한 불우한 어린 시절을 극복하고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원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암몬 자손이 이제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길르앗 가까이에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도 미스바에 모였지만 이스라엘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암몬 자손과 싸워서 그들을 승리로 이끌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입다를 기도원과 같이 큰 용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를 큰 용사로 소개하고 있지만 입다는 길르앗이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기생이라는 단어를 몸을 파는 창녀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길르앗의 아들이었지만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기에 형제와 친족들에게 쫓겨납니다. 너는 우리와 함께 아버지의 기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형제들에게서 쫓겨난 입다는 이방인인 독당에 거주합니다. 거기에서 잡류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잡류 그러니까 무슨 깡패, 조포, 악한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학자들은 이 잡류가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성공하기 힘들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입다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입다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게 다윗이 아둘람굴에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굴에 피신하였을 때에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그에게 모여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란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400명이 아둘람굴에 있었던 다윗에게 모였지요. 이와 같이 입다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암몬과 대적할 마땅한 지도자가 없었던 길르앗의 장로들은 고심 끝에 돕당에 있는 입다를 떠올렸습니다. 입다가 큰 용사였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도 건장하고 무예도 있고 지도력도 있었고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그들이 기억하고 돕당에서 사람들의 무리를 모아서 지도자가 되었던 소식을 그들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를 찾아갑니다. 이러이러한 우리의 장군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요청하지요. 근데 입다가 전에는 나를 미워하고
나를 내쫓더니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했다고 해서 나에게 도움을 청하느냐 하고 말하면서 장로들의 요청을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급한 불을 꺼야 하니까 이렇게 제안을 하죠. 당신이 만약에 길르앗이 우리를 이끌고 암몬과 싸워서 승리하면 당신은 우리의 머리가 될 것입니다. 장군, 그러니까 자신들을 지도하는 장관을 넘어서서 머리가 될 것이다. 그 사사 왕과 같은 지위가 당신이 될 것이다 라고 제안을 하고 입다는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면 내가 정말 당신들의 머리가 되겠느냐. 그때 길르앗 장로가 입다에게 하나님이 우리 사이의 증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자신의 고백한 것들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내세우죠. 입다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돌아와서 자기의 이 모든 말들을 여호와 앞에 말하였습니다. 길르앗의 머리가 된 입다는 암몬 자손과 싸움을 하기 전에 문제를 협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암몬 자손이 쳐들어온 이유는 그들이 살고 있는 길르앗이 원래는 자신들의 땅인데 이스라엘이 빼앗아서 차지하고 있으니 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땅은 원래 암몬 자손의 땅이 아니라 아모리 자손의 땅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을 차지한 것이다 라고 반박을 하지요. 입다의 협상 전략은 결렬이 되었고 이제 암몬과의 전쟁은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입다에게 있어서도 반드시 승리해야만 합니다. 길르앗이 기생에게서 낳은 서자로서 온갖 서름과 박해를 받고 이방 땅에 홀로 가서 거주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서름과 고난과 어려움을 한순간에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일단은 길르앗 장로들의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그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 암몬과 싸워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은 잘 훈련된 군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도 변변한 무기나 군대가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이따가 기댈 곳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입다도 길르앗 장로들이 제안했을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전쟁터에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입다의 그 유명한 서원이 등장을 하지요. 30절 보면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여 주께서 하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면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나를 먼저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뭐하면? 만약 나에게 승리를 주시면, 만약 과연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승리를 주시면, 입다가 이 서원을 한 배경이 뭘까요? 왜 입다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이 암몬과의 전쟁에 나가 싸우려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이 서원을 했을까요? 입다에게 하나님 자신과 함께 하셔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그게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지난날 모든 서러움과 아픔과 고난의 세월들을 다 씻어버리고 자신의 모든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는 정말로 중요한 순간입니다. 놓칠 수 없는 기회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과 또 하나님에게 이 전쟁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떤 의미가 있고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이 전쟁의 승리를 주셨는지 주실 것인지에 대한 어떤 믿음과 확신, 그것보다 자신을 통해서 이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길르앗의 머리가 되고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는 그것이 그에게는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메시지와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그것보다 자신이 더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그 서원을 하지요. 서원을 할 때 왜 서원을 했을까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실 거야 된 믿음과 확신이 있었다면 나가서 싸우면 되잖아요. 싸우면 되는데 거기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입다에게는 부족합니다.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그가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거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주시면,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주시면 나를 영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우리 삶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진정한 감사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거 주시면 나 이거 할 거예요 라고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 신앙에서 감사를 빼앗아가는, 진정한 감사를 빼앗기는, 때로 보면 이 거래하는 게 좋은 믿음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나 이거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서원하는 그 마음이 좋은 믿음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거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주시면 나도 무엇을 해 드리겠습니다. 드리는 것, 하나님 나 해 주셨으니까 내게 드릴게요가 그 드리는 게 감사입니까? 우리는 그걸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고 포장을 하지요. 하지만 그것은 감사가 아닌 거예요. 거래지요. 나에게 그걸 주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주는 거예요. give and take. 그거는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으로 바꿔놓을 때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감사, 그것을 감사로 포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감사가 아닌 것입니다. 그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말한 것, 입다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말한 것이 그것이 입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겠어요. 자기가 소중해서 얻으려면 그만큼 가치 있고 의미로운 걸 드려야 되잖아요. 이 정도는 드렸어야지, 이 정도는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을 입다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드리는 걸 하나님 정말 받으시고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을 헤아리고 알지 못하고 감사도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사람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실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일까? 입다는 전쟁에서 승리하며 그것을 얻기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이 꺼리끼는 것이었어요. 신명기 12장 보면 율법에 이방인 족속을 따라 너희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는 것이 있는데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들에게 심지어 자기 자녀를 불살라 드리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자기 자녀를 제물로 드리는 그 일을 이방인들이 행하고 있는데 너희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건 하나님이 거리끼시는 것이며 가증히 여기는 것이다. 놀랍게도 입다는 자신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거래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거리끼시면서 가증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가 하시는 최고의 것을,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가 무엇인가 간절함이 있고 그 소망이 있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열심과 그리고 진심이 있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이때는 이방 땅에 살았습니다. 이방 땅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진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방 땅에 살면서 이방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 이방 사람들의 문화에 젖어들었습니다. 그들이 영향을 받았겠지요.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때로는 그의 마음속에도 저들의 그 열정과 열심에 감동을 받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그들이 중요한 문제를 앞에 두고 전쟁이나 중요한 것들을 그들이 결정하기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그들의 신에게 드리는데 자신의 자식을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걸 보면서 저들이 얼마나 그것이 간절하면 저렇게까지 할까? 그것이 그에게 아마 깊이 박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고 서원을 하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뭐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에 근거하고 있어야 돼요. 누군가에게 우리 마음을 표현하고 감사하는 것을 소중하지요. 그런데 때로는 감사한다고 할 때 내 마음만, 내 생각만 하고 그 감사를 받는 사람은 어떤지를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감사를 표현함으로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들거나 상대방에게 짐을 주거나 상대방이 싫어하는 일을 행하는 것으로 우리는 내가 감사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내 감사 받지 않고 불쾌하게 여기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합당한 반응을 보이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도리어 마음을 상하고 불쾌하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이따가 가지고 있는 서원의 또 하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가 암몬 선거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죠. 그런데 그를 맞이한 첫 번째 사람이 그의 무남 동료,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딸이었습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고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도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요. 놀랍게도 그를 맞이한 것은 그의 무남 동료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입다를 맞이하는 사람이 그의 무남 동료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었다면, 그를 따르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든지 길르앗의 어떤 백성 중에 한 명이었든지 그의 하인 중에 한 명이었다면 그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런 반응을 보였을 리가 없지요. 입다가 가지고 있는 것, 감사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고 말하지만 그는 자신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포기하고 내 자신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남의 것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의 것을 가지고 그 사람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불의한 제물로 내가 연약한 자들을 정말 정당하게 대우하고 그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들이 한 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대우하고 그래서 얻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하지 않고 그들의 것을 착취하고 빼앗고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고 남긴 것을 가지고 내가 이만큼 얻었으니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정말로 감사할 때 중요한 것은 내용이죠. 내용. 그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는 그 내용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남이 자식이 남이 어떤 사람을 드리든지 어떤 많은 물질을 드리든지 어떤 것들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그걸 보고 마치 복채가 크면 그 큰 복채를 통해서 큰 나에게 어떤
복이 주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는 것, 그것이 감사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바리새인이 드린 모든 많은 헌금보다 가부의 두 냇돈을 받으시고 그것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일단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가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는 그 순간 그의 잘못된 소원으로 말미암아 전쟁의 승리의 기쁨은 잠깐이고 무난 눈물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아픔과 고통을 가져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설마 진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겠느냐, 그냥 그 딸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치 수녀가 자신을 그렇게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본문의 흐름상 그가 그 딸을 번제로 드렸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당한 해석이라고 여겨집니다. 내 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말을 뱉었으니 성원했으니 반드시 갚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할 거야. 하나님께 서원하면 반드시 갚아야 되지요. 그 서원 맹세를 우리가 할 때 또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하니까 또 맹세하지 말라는 본문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인가를 약속하고 그것을 내가 수행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기이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서원한 것을 온전히 다 행하지 못하는 순간이 오기도 하지요. 그래도 내가 말을 뱉었으니 하나님 앞에 내가 뱉었으니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리끼시고 가증하게 여기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것일까? 하나님이 정말 그런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왜 그 딸을 번제로 드렸을까? 왜 그 일을 막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까? 아마 입다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서원한 것을 갚아야 된다는 그 마음이 있었지만 만약에 내가 내 입으로 뱉은 말을 다시 받아들인다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까? 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까? 내가 이 자리를 어떻게 얻었는데 한순간에 이것을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만들지는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입다의 이 잘못된 소원은 딸을 번제로 바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의 큰 전쟁으로 싸움으로 번지게 만드는 거죠. 입다가 이런 심정, 이런 상황인 것을 알지도 못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 때 했던 것처럼 다시 입다를 찾아와서 사사기 12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에 어찌 우리를 불러서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시비를 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사실은 무난으로 외딸을 번제로 불살려 드렸는데 이들이 와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는 그 말에 그냥 입다가 돌아버렸습니다. 또 입다가 사사기 12장 2절 이어서 보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에브라임 사람을 불렀습니다. 근데 오지 않은 거예요. 불렀을 때 오지 않고 승리했더니 이제 와서 딴소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을 모읍니다. 성경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길르앗 사람들을 무시한 거예요. 그 당시에도 지방 이런 데서 무시하고 차별한 거죠. 그래서 길르앗 사람들을 모아서 에브라임 자손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를 죽이는 거죠. 요단 다리에 세워서 십볼렛 발음해봐. 그래서 발음이 틀리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인 사람이 42,000명이었습니다. 자기 동족을 거기에서 피 흘리는 그 전쟁. 이 딸가 어떻게 보면 자제력이 상실한 거죠. 자기 딸을 잃어버린 그 슬픔에 그들이 정말
불에 기름을 부은 것처럼 그의 분노를 타오르게 만든 것이에요. 성경은 입다의 이야기를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사사기 12장 7절에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사사기의 사사들의 끝은 이렇게 맺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를 주셨고 그가 몇 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로 있었고 그가 사사로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평안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죽음에 어디에 장사되었더라. 입다가 6년 동안 사사로 있었는데 뭐가 빠졌어요? 이스라엘에 평안함이 없었더라. 평안함이 있겠습니까? 딸을 그렇게 보낸 아비의 마음, 그리고 동족 간에 42,000명의 피를 흘린 그 아픔과 그 원망과 그 분노와 그것이 거기에 모여 있는데 어떻게 그 땅에 평화가 있었겠습니까? 추수감사의 주일이지만 우리가 조금 무거운 주제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입다의 아픔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그의 시작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이지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최고의 것을 드리겠다는 그의 마음이 귀하고 소중했는지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과 거래함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순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말하지만 그 감사가 정말 진실한 감사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누군가 뭔가 거래하려고 할 때에 거래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흡족하게 참 잘했다, 이 거래에 성공했다 라고 우리가 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어요. 하다못해 우리가 인터넷에서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내가 보았던 거랑 실제 물건이 다르면 우리가 그걸 반품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가 손해봤다, 내가 손해봤다 그러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원망과 불신을 쌓이게 되는 거예요. 거래에 성공했다고 말하는 것은 백이 하나고 다 우리가 거래했을 때는 원망과 불만과 불신이 쌓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이렇게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한다고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바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게 뭡니까?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신앙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래를 처음에서 거래했을 때 그 거래가 실패하면 포기하기도 하지만 사람은 또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더 큰 도박을 하죠. 더 큰 도박을 하고 그 더 큰 도박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기다리기보다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이루어내려고 하고, 그래서 얻은 성과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포장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것을 드림으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내 마음의 위안과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왜곡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참된 감사,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그것을 무엇이든지 내 마음과 내 최선의 것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족한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그것으로 끝인 것입니다. 감사에 거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감사함으로 끝이고 상대방이 어떻게 나에게 주어지는지를 기대하지 말고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끝내고, 그 감사할 때에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내가 내 것을 최선을 다하여서 드리면 하나님이 그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감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뭘 드렸기 때문도 아니고요. 나는 아무것도 받을 조건이나 자격이나 행함이 나에게 없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시작입니다. 추수감사주일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운데 우리가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하는 마음
갖게 하옵소서. 감사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어리석게도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악한 마음을 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주시든지 무엇을 우리에게 행하시든지 우리에게 아무런 받을 조건과 자격과 행함이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주의 은혜이기에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풍성하게 열매 맺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을 교통하심이 주께 감사하며 주를 의지하며 주 영광 위에 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